누가복음 15장 11절로 우리 32절까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헤아리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주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탐진했을 때에 그 집안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집안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버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이 아들을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야오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등록 축하 우리 받으신 김동현 우리 형제님 부모님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4월인데 날씨가 어저께 덥네요. 예. 우리 교회께 하나님께 좋은 땅 주시고 이맘때쯤 되면 아마 꽃들이 피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랫동안 꽃을 보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참 것도 하나님이 참 미워하세요. 한꺼번에 피어나게 하시지 않고 순차적으로 쫙 피어나게 했어요. 저 밑에 보면 산수유 제일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매실이 피고 목련 피고 그 다음에 벚꽃이 피고 그 다음에 라일락 피고 연사는 피고 제가 이거 늘 보다 보니까 그렇게 피더라고요. 그 꽃이 예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픽업트로서 하신 여러분이 예쁠까요? 당연하죠. 옆에 계신 성도님 바라면서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님 축복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천하보다 이 우주 천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바로 나 영혼이고 옆에 계신 성도는 영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마음. 지난 시간에 생명삼 하면서 첫 시간에 항상 그걸 이렇게 강조하는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 아닙니까? 전도 아닙니까? 성경 공부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한 가지여야 되죠. 가장 중요하다는 게 서로 다르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죠? 뭐 투표해서 정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분명히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물어본다는 걸 아시면서 즉시 대답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뭐죠?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바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랑이 이제 터지게 되면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고 흘러넘쳐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부부의 관계로부터 부모, 자녀, 모든 내게 허락하신 이웃, 모든 이웃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역은 이 관계에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역이 아름답고 그렇게 하는 사역에 정말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사역이 중요해요. 우리는 결국 사역자의 길을 가야 돼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를 놓치고 사역에 올인하다 보면 반드시 지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막 허무하고 막 공허하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건 관계다. 시작. 사역보다 중요한 건 관계다. 아멘.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람 심지어 영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영은 절대 세상 구경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십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영이 채워질 때 그제서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 손만 쳐다봐요. 왜요? 뭘 사갖고 오셨나?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갖고 오셨나? 내가 좋아하는 초코파이 사갖고 오셨나? 근데 이제 장성한 자녀가 되면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냐? 부모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세상의 신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이 너 같은 거, 하나님이 야 너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제대로 못하는 거, 하나님 너 같은 거 사랑할 줄 아냐? 막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잘하면 어깨 힘주고 못하면 막 낙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누구의 거짓말이죠?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 체계, 마귀의 거짓 사상, 마귀의 거짓말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이 거기에 이렇게 길들여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가치관이 사실 마귀가 집어넣은 그 거짓의 가치관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뭐예요? 1등 해야 돼. 뒤처지면 안 돼. 행복하려면 응? 남들보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러려니까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그거 다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게 거짓말인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다 가져봤자 잠깐 행복한 것 같은데, 잠깐 기쁜 것 같은데, 또 다른 갈증, 또 다른 공허함, 또 다른 허무함. 그게 진짜라면, 그게 진리라면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야죠. 정말 자유해야죠.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이 진리라면, 1등하는 게 진리라면 정말 자유해야죠. 정말 행복해야죠.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으로 날마다 채워질 때,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목표로 살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따라오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자유입니다. 행복을 목표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예수를 목표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거짓말로 그들을 속입니다. 너 저 선악과 하나님 내 땅 먹지 말라고 그런지 아냐? 네가 그 땅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래서 갑자기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려, 물론 그 동산 동안에 있으니까 늘 복이 받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는 그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과 사이에 딱 금이 가면서부터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냐면 보람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서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따먹으면 내가 높아질 수 있겠는데, 저거 따먹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는데, 갑자기 선악과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게 마귀가
집어넣어준 이 거짓 체계, 이 거짓 사상,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면 안 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의 지위도 높아져야 되고, 그게 행복이야.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셔야겠어요? 그래, 이게 진짜지. 그래, 누가 뭐래도 뭐니 해도 뭐니지. 그러면서 마귀의 거짓말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통 그렇게 살고,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옛날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거짓말이야, 아하 거짓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 거짓말쟁이의 마귀야,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내가 속아 살았어. 내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너의 거짓말을 내가 알았어. 거짓말쟁이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집으로 돌아가셔서,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아이고 내 인생 왜 이 모양이 꿀이냐, 아이고 남들은 저렇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큰 아파트도 살고 우리 집은 언제까지 이런 데서 사나, 이러실 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짓말쟁이 아비, 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세요. 시작. 거짓말쟁이 아비, 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만 믿음이 역사하면 안 돼요. 진짜 산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우상, 자아 우상이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막 돈으로 나타나고 나를 높여줄 것처럼,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했던 사탄 마귀가 똑같은 전략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무릎 꿇으라고 한다고요.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날 거예요. 보기 좋게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니 주 너의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 경배할지어다. 그동안 잘 속여 먹었던 사탄 마귀가 이제 이와 같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다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라보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도 내가 1등해야, 내가 뭔가 아버지께 바칠 게 많이 있어야, 뭔가 어떤 업적을 많이 성취해야 하나님도 그걸 보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도 세상 임금들처럼, 세상의 어떤 상사들처럼 내가 뭔가 좋은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양, 속이는 자, 사탄 마귀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게서 죄송하지만, 예전에 구역장인들한테 전도 할당 목표를 정해놓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경쟁을 붙이고,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혼을 내키고 말이야. 당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말이야. 이게 마귀한테 놀아나는 짓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사역자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출발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잘해야, 내가 뭔가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마귀한테 속은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나 같은 자를, 지옥과 마땅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주시고 피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았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나를 두셔도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가 됩시다. 그런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자가 됩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 동생,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정말 아주 나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어차피 다 죽으면 우리한테 그 유산 주실 거 아니니까 미리 땡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들들 볶아놓은지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건 네 몫이야, 네가 먼저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탕자가 됐어요. 성경에 탕자라는 말은 없어요. 집 나간 아들이지. 집 나갔다고 탕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잠깐 신났을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내가 그냥 하고 싶어도 아버지 눈치 보이고, 아버지가 내가 잔소리하고 못했던, 그저 술 먹고 싶은 대로 술 마시고, 그저 온갖 여자들 다 만나가지고 그냥 허랑방탕. 야, 이게 인생이지. 이게 인생 사는 거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지고 나간 재산, 그 금세 다 사라져버리죠. 다 날려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실 때 중요한 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아들, 그걸 보셔야 됩니다. 돈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으니까 누구도 자기의 일거리를 주지 않으니까 돼지 치는 일,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낮은 단계까지 내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하냐면 돼지가 먹이가 쥐어 멸는데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이게 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품꾼들은 와, 돼지 말도 안 되지. 정말 잘 먹고 거기서 잘 지냈는데, 야, 나는 그 품꾼보다도 못한 신세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렇게 하다 이렇게 살려면 죽게 생겼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으니까 그제서야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멋지게 이제부터 나는 세상을 정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신 분이 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내가 염치가 있기 무슨 내가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가 어떻게 말해요? 그냥 품꾼이 하나로 저를 받아주세요. 먹을 것만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가 그 동네 들어왔을 때 멀리서 한 노인네가 막 뛰어옵니다. 집을 나갔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눈에는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드디어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막 달려와서 안으려고 할 때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얘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말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치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랑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호랑망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 상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생각합니다. 이런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기뻐할까? 아니야. 쳐다도 보지 않으실 거야. 이 냄새나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아주니까 생각도 못하는 일이야. 그냥 품꾼이 하나로만 받아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먹을 것만 달라고 그래야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같죠? 굉장히 양심적인 생각 같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마귀의 경쟁의식에 사로잡힌, 내가 그럴듯해야, 번듯해야, 내가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마귀가 세상에 집어넣은 이 거짓책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아버지와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밑바닥까지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던 거 다 무너지고, 내가 그런 대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또 왕년에 돈이 좀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좀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았던 사람인데, 어쩌다 내 인생이 이만 이 꼴이 됐을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모습이 발각될까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완전히 망가졌을 때 사람들이 다 수군거립니다. 찾아오던 친구도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삶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누가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런 삶을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아들아,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너의 그 잘난 지식이 아니야. 너의 자랑하는 그 물질이 아니야. 너의 그 자랑하고 싶은 그 은사도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너 자신이에요. 너 자신이야.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상거지가 됐을 때 누구도 그런 나를 환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를 환영해주고 그를 사랑해주는 분이 계시니 바로 아버지였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향하여 변함없이 저 햇살처럼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 속고 있는 세상에 허다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어쩌다 된 거야. 그 대폭발이 가서 된 거야. 그래서 지구가 생긴 거고 하늘에 저 태양이 비춰주고 밤에는 달이 비춰주고 그냥 어쩌다 된 거야.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쌀 사가지고 내가 밥 해먹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에 빗줄 하나만 터져도 그냥 쓰러지는 존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산소를 걷어가시면 10분 안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지진 좀 센 지진이 한번 땅을 흔들면 그 자라나던 건물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쓰나미가 한번 몰려오면 모든 문명들이 다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를 지금 다 붙잡고 계시고 하늘에 태양을 주시고 밤에 달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아는 것 없이 저절로 모두게 생겨났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세상 우상 자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세상 물질에 영광 돌리고 그 앞에 구심구심거리고 내가 우상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누가 나보고 좀 뭐라 그러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배척하여 그걸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차피 당신 죽을 것 죽으면 나한테 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얼른 내놓으시오. 빨리 죽어버리라는 얘기와 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을 모릅니까? 따라요. 나 더 이상 당신하고 살기 싶습니다. 더 이상 당신 밑에서 간섭받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언제 내 존재를 제대로 인정해줬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언제 제대로 보상해줬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기 판단에 아버지까지 다 판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집 나가버린 이 둘째 아들. 오늘날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거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고 부인하고 멸시하고 집떠난 아들을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언제나 낭패를 당하고 언제가 모든 것이 무너지면 집이 생각나겠지. 아버지가 생각나겠지. 그때는 돌아오겠지. 그래서 날마다 그 동구 밖에 나가서 저 먼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들이 들어올까? 내일 이 아들이 돌아올까? 늘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가치관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철학, 종교, 모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습니다. 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다 내가 왕입니다. 다 내가 주인입니다. 무슨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어마어마한 것처럼 문화, 문명을 들먹거리면서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나 구속받기 싫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 마음의 정욕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다. 그게 행복한 길일 것 같습니까? 반드시 그 길의 끝에서 전도서의 기자가 고백하자면 헛되고 그렇게 헛됨을 고백하며 끝나면 다행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담당시키셨어. 십자가에 대속물로 달려 그 몸에서 쏟아진 물과 피가 내 모든 죄값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아버지의 그 심정, 아버지의 눈물, 거기서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 더 이상 자책감에 휩쓸려 있지 말아라. 더 이상 네 인생이 무너졌을 때 맞아, 나는 한심한 놈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죽어마땅한 놈이야, 그러고 있지 마라. 돌아와. 너의 모든 죄 내가 독생자로 말미암아 다 해결했다.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망가진 모습도 괜찮다. 무너진 모습도 괜찮다. 사랑하는 인생들아,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어줬으니 내 아들에게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다 그 피를 흘려 죄값을 다 치렀으니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하여 눈물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이 큰아들은요, 사상 탕자예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일 때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큰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주인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주인께서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나오셨어요. 아들아, 너 왜 여기 서 있어? 얼른 들어가자. 아버지, 나는 저놈 같지 않습니다. 나는 집에서 한 번도 나간 적도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나 오늘도 일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벌어진 적 있습니까?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이 뭐가 좋아서 이런 잔치를 벌여주고 있단 말입니까?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얼핏 보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하는 거 없어요. 뭘 모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보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 아들아, 네가 집 나가자고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왜 모르겠니? 내 마음은 여기 있는 모든 것 다 내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네 동생은 집 나가서 죽을 뻔하다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니?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어찌 보면 아직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저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둘째 아들과 같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큰아들 같은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번도 교회 떠난 적 없어요. 나 목사님 직분 줄 때 한 번도 나 못하겠다고 한 적 없어요. 나 열심히 기도했고 누구도 나 순종했고. 그런데 하나님 왜 자녀의 문제는 잘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왜 이 물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열심에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심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온 이 탕자가 그 다음날 밭에 일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 나가기 전에 일하는 것과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하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집 나가기 전에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할 때에는 아이고 이놈의 밤내느니 언제 끝나나 늘 투덜투덜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이게 열심히 일해봤자면 아버지 창고에 재산만 그냥 쌓는 거지 나한테 뭐 돌아오는 게 있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그 사역은 늘 원망과 불평,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 보상심이 늘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온 탕자가 똑같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그 마음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이 뭐가 착한 게 있다고, 나 같은 놈이 내가 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무슨 말이 계속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를 뭘로 보고. 여러분 안에서 어떤 말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온 탕자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힘든 게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기쁘고 봉사할 수 있는 게 기쁘고 그 일에서 몸은 힘들지라도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저절로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찬양하며 밭을 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이 몸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아버지께 돌아온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그 가슴을 찢어서 심장을 터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게 은혜예요.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요, 마귀가 집어넣어준 이 거짓 체계에 잔뜩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걸 인과법칙으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려면 내가 뭔가 잘한 게 있어야지. 아니 때 물뚝에 연기나냐?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마귀가 집어넣은 거짓 사상이라고요. 지난주 생명에서 끝나고 우리 현아자매 우선 출근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거기 보면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거 알겠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 은혜라는 걸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관계가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시은아, 엄마가 시은이를 사랑한다는 거 알지? 응. 시은이 왜 엄마 아빠가 사랑해? 얼굴이 너무 예뻐서? 맨날 1등 해갖고 오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붙여줄 수 있는 대상이 부모님이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살아요. 세월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안산에 무슨 고등학교죠? 단원고등학교. 그 엄마들이 이렇게 그 세월에서 죽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무슨 이렇게 쪽지 같은 걸 막 이렇게 추모하는 게시판에 붙여놓는데 그 중에 어떤 그 글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저도 막 눈물이 나왔어요. 거기 그 엄마가 뭐라고 써서 그 쪽지를 붙여놨냐면, 사랑하는 아들, 그 흙텅이 된 운동화 한 번만 더 빨아봤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 그게 내 존재예요. 그 존재 자체가 내 사랑이고 내 생명이고 내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1000만 배, 10,000배 더 크신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십자가로 하죠. 내가 뭔데 독생죄를 내준단 말이니까, 내가 뭔데 내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켜 십자가에 그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날 구원하신단 말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내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성취, 업적, 열매 상관없어요. 상거지가 돼서 돌아 상관없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겉으로 멀쩡하게 지금 우리 영도 멀쩡할까요?
여러분 그 속사람, 여러분의 영 많이 얼어있어요. 굳어있어요. 딱딱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알고 보니 혈기 분노가 막 나와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에 흐르신 그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오늘 돌아갈 때 그 아버지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와 물이, 그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 냄새나는 그 상물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에 찢기며 잔치를 벌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명할 수 없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달라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달라보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